안녕하세요. 이규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는 성경 강의 해설,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춥고 또 분주하고 또 코로나19로 이러저렇게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의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 위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빠짐없이 지금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흐름을 아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더 말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권력자나 지혜자가 알 수 없다. 오직 믿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믿는 자는 사회적인 기준과 조건에서 조금 미흡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는 자다. 이런 자들이 진정 성숙한 자들이고 믿음이 강건하고 굳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한번 되새겨보자면 바울이 지난 앞부분에서 성령에 대해 말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죠.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 푸뉴마티코이,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의미인데 성령의 사람, 영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재를 깨닫고 또 인도함 받고 그 영, 즉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과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비슷한 표현으로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 신령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죠. 푸스키코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원인 푸스케는 그냥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 인간, 그리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소개해드렸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인간에 대한 현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자연적 인간은 깨달을 수 없으나, 즉 육에 속한 인간은 깨달을 수 없으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도 이와 연결돼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말해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살키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 된 자입니다. 육신으로 됐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오장 육부, 우리 신체,
우리의 육신으로 된 것, 자연적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키노이와 거의 발음이 유사하지만 한 글자만 다른 것이 있어요. 살키코이입니다. 이 살키코이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지배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육적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연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은 육신의 지배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는 뭐냐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우리 속에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이기적, 탐욕적, 욕망의 삶에 이끌려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반대말, 반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된 자,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 인간이 아니라 육신의 악한 본성에 지배받는 자, 이 살키코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 지배받는 자입니다. 육신에 지배받고 있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주어서 지금 양육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말은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깊은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인 복음의 어떤 이유식 같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인지, 신령하다는 것에 오해 말아야 됩니다.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신비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영적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오래 믿어왔고 많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있지만 여전히 신앙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늘 겸손하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꿈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미숙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밥을 먹지 못하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증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했거든요. 많아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파당, 분쟁의 문제였죠. 그것을 바울이 이제 다시 3장에서 말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왜 파당 짓고 그룹 나눠서 싸우느냐? 너희가 파당 짓는 당사자인 나 바울은 누구고
또 아볼로는 누구고,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게바는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십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바울에게 있는지 아볼로에게 있는지 게바에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바울이 다른 사역자 사도들을 시기해서 하는 말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즉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하는 문제, 파당의 문제, 사람을 쫓고 추종하는 문제는 신앙적으로 미숙한 아주 초보적인 아주 어리석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지배받고 있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지배받는 모습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한정해서 본다면 파당을 안 하고 싸우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내 삶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아무리 좋은 믿음의 모습들도 바울의 말하는 13절에 나오는 우리는 깽가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와 제자 되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사랑에 지배받고 그 사랑은 풍성하다면 당신들이 그룹을 나누어서 인간을 쫓아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니 당신들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다 수용하는 것, 참는 것, 다 용서하는 것, 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본받지만 그 사랑은 아무거나 다 구분 없이 그냥 좋아만 하고 용서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죄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죄악되고 그리고 악한 것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과 깨달음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맞서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하나의 모습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랑의 모습이 포용, 희생, 용서,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마음속에 그려지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담는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악된 것도 악한 것도 불의한 것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참 어린아이 같다. 신령한 자들 즉 성령의 사람들처럼 당신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이 육신의 지배받는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사람을 쫓아가고 추종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때문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끝절까지는 사역자들의 역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의 역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0절 이하에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교회.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10절 이하에서 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씨를
심었다면, 즉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아볼로는 자라에게는 물을 주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사역자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편의상, 조직상 좀 더 중요한 직책이 있고 그보다 덜한 직책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계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높은 직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은 동등합니다. 어떤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 주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귀한 일꾼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어떤 계급적으로 나눠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동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볼 게 있어요. 5절 한번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자들이 성도들을 믿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라는 말 앞에 1번이 있어요. 1번이라고 쓴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석, 각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 성경 밑에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집사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다른 말이 뭐냐면 집사들이란 말인 거예요. 이 집사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본다면 종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일반 노예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여기에 사용된 사역자, 집사들이라는 의미의 종은 주인의 식탁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할 때에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르고 옮기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해 보면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 바울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한 그림을 그려보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손님이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이 서빙하는 웨이터들에 의해서 날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먹고 손님은 맛있게 먹습니다. 때론 평가도 하죠. 너무 맛있으면 야, 이 집 요리사 정말 잘하네, 정말 프로네, 이렇게 칭찬하겠죠. 자, 그런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요리사를 탓하겠죠.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나르는, 손님이나 주인의 식탁에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제공받은 음식이 너무나 맛있으면 정작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누가 궁금해야 되느냐, 요리사가 궁금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요리 만든 사람은 어떤 요리사야? 요리사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음식을 가지고 온 날라온 하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인은 누굽니까? 바울, 게바, 아볼로 같은 사람이죠. 요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믿는 자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 하인에게 집중하고 좋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좋다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누구 중심의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사람에게, 주변적인 것에, 다른 것에 관심 갈 때가 많죠. 늘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포커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인간에게 관심 갖고 주변 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한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자, 끝으로 마지막 9절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게바나 아볼로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직분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가정,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신령한 자 되기를 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되기를 힘쓰고 강구하고 사모하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사람에 대한 증거는 곧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교제는 결국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세상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삶의 모습, 신앙생활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늘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진정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